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 본문인데요. 이 향유 기름이죠. 기름을 부은 사건을 도유 사건인데,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도유 사건이 적어도 2번이라고 봅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보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도유 사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한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붓더니 자기의 그 예수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얘기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이루어진 도유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2번째 도유 사건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는 사건은 첫 번째 갈릴리에서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난 도유 사건이 아닌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도유 사건,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이 도유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얘기하는데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근데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것은 금요일 6월절이거든요. 그러면 엿새 전이면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에 여리고를 출발해 가지고 베다니까지 오니까 금요일 오후가 된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안식일 날 지나고 나서 토요일 저녁이 되니까 안식일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에서 이 도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엿새 전인데 시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기 일주일 전의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굉장히 어떤 극적인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록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사건이에요. 자, 근데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셨어요? 베다니에 이르렀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불과 4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한 30-4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기 베다니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베다니 오셨어. 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럼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미리 와서 준비하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야 될까? 뭔가 좀 연고지가 있는 데로 가야 되겠죠.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는 이미 알고 지냈던 관계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내셨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바로 거기 베다니. 그래서 그 베다니를 설명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그러니까는 원래도 이 나사로하고 친했고 더군다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던 그곳. 근데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서 6월절 준비하기 굉장히 좋은 곳. 그리고 6월절을 지내는데 사실은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희생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뭔가 이제 마음의 각오를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적합한 장소가 바로 여기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저녁 식사에 이제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잔치 베풀어진 집이겠죠. 그럼 이 집은 도대체 누구의 집일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와 연관된 집 같아. 근데 누구의 집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를 들면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마르다의 집이 아니겠는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요한복음하고 똑같은 사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나온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 아니겠는가. 근데 원래 문둥이였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그 베다니 동네의 어느 집에서, 뭐 마르다의 집이 됐던 어느 집에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뭘 하고요? 일을 하고 그랬죠. 원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주로 말씀을 듣는 좀 성격이 다른 자매였죠. 그죠? 자, 오늘도 잔치를 열어놓고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 중에 예수님과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연 잔치가 맞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왜 예수님을 위했을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여기 베다니에 왔는데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야. 그랬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장례가 진행이 됐어. 근데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죠. 살려냈는데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인의 당국자들이 이제 큰일 났다.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으로 이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다.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사람들이 관심이 글로 확 쏠리니까 이 당국자들이 위기의식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네. 예수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했어요. 어디로? 에브라임으로. 그거는 겁나서 피한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싶은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제물로 바치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피했다가 6월절을 앞두고 이렇게 다시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에 그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 보면 뭐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때 잔치도 못했어. 예수님 피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린 거에 대해서 고맙다. 그런 잔치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 잔치 중에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설명했다고. 자, 첫 번째 표적이 뭔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7번째 마지막 표적이 뭔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 7번째 표적이야. 그리고 7번째 표적을 딱 보이고 나니까 이제 예수 죽이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 있다가 6월절 날 이제 오신 거 아니에요?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도 잔치로 시작했고 예수님 사역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6월절 지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전에 이 베다니의 잔치가 예수님의 마지막 잔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잔치는 그 굉장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흥이 났어요. 흥이. 예. 물을 보면 물이죠. 그냥 물은 물이잖아요. 맛은 없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보면 어때요? 포도주는 흥이 나죠. 흥이. 안 드셔서 모릅니까? 포도주는 굉장히 물 가지고 새롭게 만든 뭔가 발효돼 가지고 뭔가 만든 그런 새로운 음료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와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준 거야. 가나의 잔치에서. 유대교는 물이다, 맹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기독교는 포도주다. 굉장히 음료수로 볼 때는 포도주가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베다니에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먹구름이 드리워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잔치를 열면서 정말 분위기는 안 좋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면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먼 데 있는 사람들도,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린아이나 여자나 세리나 창기들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잔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희망은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잔치다. 아무튼 간에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인공 옆에 앉아있는 것은 나사로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확실한 증명서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쭉 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나사로 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봤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살아난 나사로를 본 적이 없거든. 근데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예루살렘 안에도 있지만은 예루살렘 주변에 근처에 천막을 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직접 보고 싶겠어요? 나사로 보고 싶겠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얼굴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이고 싶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사로도 거기에 맞는 옆자리에 앉을 만한 관심의 대상이겠죠. 자, 이래서 이날 잔치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열려지고 있습니다. 자, 3절 가서 이 잔치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마리아가 부었어요. 마리아. 그랬는데 이거 부은 거는 뭐냐면 향유인데 지극히 비싼 향유. 왜 그럴까요? 나드 한 근. 자, 여기서 말하는 나드의 한 근은 g으로 말하면 340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비싸다 했는데 얼마나 비싸냐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하면 하루의 품삯.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만약에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고 연봉이 1억이면 1억에 해당하는 굉장히 비싼 향유. 이 향유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수입 유통이 만만치 않아서 비싸요. 자, 옛날에는 그 낙타나 염소 가죽이 싸죠. 지금은 비싸지. 모피가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염색 기술이 별로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염색하는 게 비싸요. 지금은 뭐예요? 모피가 더 비싸지.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 말하자면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입해 가져와서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유통이 된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이게 희귀한 물건이야.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거를 부었는데 어디다 부었습니까? 예수의 발에다 붓고 그랬죠. 발에다 부었다. 근데 지금 여기 마태 마가에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에다 부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몸에다 부은 거하고 발에다 붓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 틀렸겠느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향유를 부었을 때 뭐 한 방울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다 부으면, 머리에다 부으면은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발에도 부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마태, 마가, 요한이 붓는 거를 어디다가 이제 그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얘기예요. 예, 머리에다 부어서 몸에다 붓는 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발에다 붓는 것도 맞는 거고. 그렇죠. 부은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강조점을 달리 봤으면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요한이 본 거는 뭔가 하면 발에다가 부었다 그랬어요. 발에다가. 그랬는데 이 발에다 붓는 것 중에서도 뭘로 했습니까? 머리털로 씻었어. 머리털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발을 씻었다는 얘기인데, 발을 씻을 때는 이 비싼 향유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비싼 향유를 갖다 부었어. 몇 천만 원짜리를 확 뽑아가지고 발을 닦았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더군다나 머리털로 그랬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머리털이 길지 않아서 못해요. 그리고 머리털로 이거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굉장히 순결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더러운 발을 닦았다 얘기지. 더군다나 머리털을 풀러가지고, 머리털을 꽁꽁 묶으면 안 되잖아요. 풀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여자로 볼 때는 좀 처신이 안 좋은 행동을 한 겁니다. 머리털 가지고 그거를 더러운 발을 닦았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 후에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반대가 되겠죠. 마리아가 한 행동이 여자가 해프거나 혹은 여자가 좀 어리나가거나 혹은 돈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로 적당히 할 거를 갖다 향유를 부어가지고 하는 이런 잘못된 여자가 아니라겠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결국에는 그 예수님 됨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범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발을 씻기냐 그겁니다. 그것도 재료가 향유예요. 비싼 향유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머리털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범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가 잘못된 아니면은 뭔가 좀 이 분위기를 깨는 이런 엉뚱한 행동인가 그런 얘기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배워야 될 바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하나의 그 겸손함을 정말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에요. 겸손함.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더러운 발도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잘났으면은 남의 발을 만지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자존심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요. 야, 네가 옷 입은 거 얼마야? 100만 원이야? 내가 입은 거는 101만 원이야? 이럽니다. 적어도 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는 것을 표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에 사람이 악수를 청할 때 악수하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지. 거지가 와서 악수하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손 내밀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칭찬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등도 떼돌려주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행위를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킬 건데 예수님 그걸 각오하고 오신 거거든 지금. 그랬을 때 마리아가 한 행동은 그 예수님을 섬기기에 나는 종이다. 겸손이다 이게 겸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때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예수님 발 아래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야 될 때가 발 아래예요. 근데 주로 어디 가냐? 목사님 머리 위로 올라가더라고. 목사님 머리 위로 올라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그게 아니고요. 뭐 다 올라. 낮은 곳으로 가라 하니까 낮은 곳으로. 그런 건 나한테 침이 안 맞는다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항상 머리로 올라가고요.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요. 가장 더러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데까지도 내가 모자라니까 나는 그보다 더 낮은 곳에 가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섬김의 자세입니다. 아멘? 못난 송아지가 엉덩이 뿔난다고 교회 와서 상석 있고 하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석에 가지 말아야지. 근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남들을 다 내려다보고 그렇게 되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마구간에 오셨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구간 밑에 기꺼이 내려가려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아멘? 자기 잘났다는 것을 나는 다 똑같아. 나는 너보다 잘났어. 그게 잘난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발밑에도 못 가는 사람입니다. 내 머리털을 이용해서라도 내 당신 발을 닦아드릴 내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께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을 지내면서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셔 지금. 마리아 그거 알아챈 것 같아. 우리가 이신점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신의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당신이 알잖아. 이게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손님이 오면 잔치를 하거든요. 잔치를 하다 보면 사실은 흥에 겨워가지고 그 잔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좋다. 그러다가 술 취했다가 나중에는 흥청망청해가지고 안 좋은 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잔치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잔치예요.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정확하게 알아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예수님에게서 뭔가 느낀 것 같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주시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다면 나도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이거는 전혀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나올 수 없는 현상이에요. 주로 마르다는
식사하는 일을 도왔거든요. 예수님 오시면은 일하는데 바빴다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항상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그 예수님에게 닥쳐올 어떤 차갑고 냉혹한 그런 어떤 고난의 먹구름 이런 거를 마리아는 어느 정도 느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번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뭔가를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거를 아낌없이 부었겠죠. 아멘.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교회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은 그러면 나는 전혀 다르고 뭐 교회가 뭐 하면 나하고는 전혀 다르고 정말 자기 도취와 자기 기분 속에만 살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부을 때 부을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그 한 번 찾아오는 기회를 포착을 했어요.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해가 뜨는 건 아니고요. 날마다 해가 뜨더라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해가 있는가 하면 내일 감사할 수 있는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올림픽 끝나가는데 오늘 오전에 오늘도 시합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컬링이 점심 때 올라가서 보니까 진 것 같아. 그게 은메달이래. 은메달인데 만약에 지금도 의성에서 그 마늘 농사꾼의 딸이라 하던데 만약에 컬링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선수들보다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 봐요. 왜냐면은 거기 막 썰매 타고 그랬지만 썰매 타고 내려올 때 거의 30초에서 1분이에요. 스키 썰매 보면 1분 안에 막 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하는데 기록이 얼마냐면 3분 몇 초면은 막 금메달 따더라고. 근데 컬링은 한 번 하면 얼마죠? 1시간 이상 하는 것 같죠? 모릅니까? 예, 10엔더 하면은 1시간 이상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예선전에서 9번 싸웠어. 그 다음에 준결승전 일본하고 오늘 스웨덴하고 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1번 한 것 같아. 근데 11번을 중계방송하면은 1시간, 2시간씩 노출되면은 얼마예요? 적어도 10몇 시간을 노출했는데 그 안경, 영미 부르는 아니 그거 뭐 영화를 찍어도 얼마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계속해서 그냥 영미 그러니까 다 영미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근데 저기 그만둘 뻔했대잖아.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 의성이라는 데서 왜 그 컬링 전용장이 생겨야 되죠? 우리 사실 잘 몰라요. 거기 있긴 있어요. 예, 뭐 캐나다 갔다 와서 컬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세웠다는데 의성에서는 마늘을 키우지 컬링은 안 키웁니다. 근데 왜 컬링을 했을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잘한 것 같아. 의성에서는 마늘 키우는 것보다 컬링 키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뭐 모르긴 몰라도 의성 출신 중에서 그렇게 TV에 오래 나온 사람 내가 볼 때 역사적으로 없는 것 같아. 다른 거 해도 안 나와. 근데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채널이 계속해서 방송이 된 거예요. 그거 만약에 딴 나라에서 했으면 우리나라 경기 그 정도로 하이라이트만 해주지 그렇게 중계를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선전부터 그것도 풀리그잖아요. 8승 1패 예선에. 예선전에서 스웨덴을 이겼는데 오늘은 졌어. 너무너무 응원을 많이 하니까 얘들 정신 잃은 것 같아. 컬링 그 시합할 때 관중이 하나도 없는 데서 했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제 관중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눈치챈 것 같아. 핸드폰은 반납했다 하더라도 눈치챈 것 같아. 결승전까지 가니까. 그래가지고 실력을 발휘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모른 척 했어야 돼. 의성에서 뭐가 나올 게, 선한 것이 나올 게 뭐가 있겠냐. 이런 거는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막 전 국민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얼어가지고 못한 것 같아요. 신경 써가지고. 아무튼 때가 있는데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 그렇게 또 중계방송 많이 되고 어쨌든 간에
막 이기고 하니까 그렇게 관심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때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6월절 엿새 전인데 6월절에 예수님 죽으시면 그만이에요. 우리 집에 옥합이 많은데 그 옥합을 향유를 갖다 깨고 싶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이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쓴 거예요. 낮임에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지금은 낮임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아멘.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굉장히 비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비판을 극복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 그랬죠. 그러면 이게 수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이거를 다 쏟아붓냐고. 돈이 아깝다고. 그러고는 말하죠. 항상 정의로우니까. 구제하는 데 쓰면은 사람들 구제도 많이 할 텐데 왜 이거를 허비해서 길바닥에다 버리냐고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비판을 종합적으로 옮긴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그러면 누가 옳았어요? 가룟유다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밥을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배부르게 할 텐데 왜 예수님의 발 닦는데 그걸 가지고 쓰냐라고 했을 때 가룟유다의 비판이 틀렸다 그거죠. 이것은 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마리아의 이 도유 사건 행위가 모범과 칭찬으로서 전달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 순간에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왜 비판을 할까요? 우리가 향유를 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판한다고.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왜 이렇게 새벽 기도는 가? 그리고 왜 매주일 주일마다 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그렇게 해? 지루하지도 않아? 온갖 비판을 다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나쁜 짓도 못하고 그렇게 모범생으로 그래? 그런 것도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그 비판의 뜻은 이런 거거든요.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하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파괴를 위한 파괴예요. 왜 구제 안 하냐 그러지만은 구제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하지 마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못 깨기 때문에 옥합 깨는 마리아가 배 아픈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네가 뭘 해? 너는 지금 너무 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비판하는 것은 왜 하는가 하면 사실은 내가 쓰고 싶은데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못 쓰게 된 겁니다. 나 손해봤다 그거예요. 가룟유다가 재정 담당이죠. 그러면은 이 옥합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여기다 기부하게 되면 얼마죠? 한 5천만 원 됩니다. 그럼 5천만 원 되면 가룟유다 주머니에 들어가면 공금을 횡령할 수 있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굉장히 많이 홍령을 한 사람이야. 도둑놈이라 했어. 그러니까는 향유를 확 부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안 온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틀려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옳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으로 뭔가 쓰려고 하는데 자기 목적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더니 제자들이 칭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호되게 욕을 하고 비판했다고. 그래도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비판을 받는데 가장 아픈 비판은 내부적인 비판이에요. 모세를 도와야 될 사람이 아론이고 미리암이에요. 형제고 누이예요. 근데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로 올라갔더니 아론이 주둥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잔치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결혼을 했더니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왜 그 구스 여자 흑인하고 결혼하냐 해가지고 또 반대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섬기고 예수님이 섬기려고 한다면 때로는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불굴, 꺾어지지 아니하는.
꺾어지지 않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지 우리가 이걸 뚫고 나가지. 이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면 이리로 가고 저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면 이리로 가고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그렇게 해서 못해요. 아멘? 마리아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부었어.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당연히 해야 되죠. 못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뭐라냐면 이거 혹시 나 광신자 아니니 막 이럽니다. 자기가 못하니 그런 거예요. 그 자기 뜻대로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놀러 다니고 하자는 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 했거든요. 하늘의 미랄이 되면 종자가 되면 괜찮다 그거예요. 99개가 잘못되더라도 종자 하나만 바로 되면 된다 그거예요. 아멘? 부을 건 부어야 돼요. 그 싫은 소리 싫어가지고 못하게 되면 야 그거 뭐 교회를 왜 다니니 좀 이따 다니지. 그래가지고 교회 발 끊고 일하는 거 충성하면 야 그거 뭐 할 일이 많은데 교회 가서 힘쓰고 있냐. 그런 얘기 다 들어가지고는 못해요. 아멘? 기회도 많은 게 아니고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반대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귀가 그냥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가 굳어야 된다. 아멘? 다섯 번째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행동 사건은 정말로 우리에게 풍성함과 넘치는 것의 모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향유를 붓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집이 부자다 가난하다? 원래 부자예요. 굉장히 부유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를 했을 때 거기 예루살렘에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문상하고 울어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대한 잔치를 여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가진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뿌리가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향유를 가지고 있는 거고 향유를 거기다 부을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맹물밖에 못 부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거를 아낌없이 부었다는 거예요. 향유 열어가지고 조금 하고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야. 향유 부어가지고 머리부터 싹 다 부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발에까지 다 부어가지고 아낌없이 다 써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오바냐 아니냐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뭐든지 우리가 세상의 일에서 허랑방탕하는 건 안 됩니다. 세상의 일에서 허랑방탕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도 허랑방탕하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그냥 사람의 힘으로 뭐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모든 보화를 예수님에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뜻없고 믿음 없이 갖다 붓는 것은 낭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요긴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모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 신중하고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앞뒤를 재기 때문에 오히려 향유를 못 붓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를 들면 헌금하는데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는데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1,000원 뭐 혹은 5,000원 하려고 했어. 그랬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10,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 나왔네. 그래가지고 기어이 1,000원짜리 내고 아니면 10,000원짜리 내놓은 다음에 재정부에다가 9,000원 거슬러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10,000원 나왔으니까 내가 있으면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가급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사람인가요?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다 부었다니까요. 향유 다 부었다고. 아낌없이 넘쳐나도록. 사렙다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인 양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먹을 양식 전부 다를 다 내놨어요. 마게도냐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헌금을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하게 했어. 고린도 교회는 안 한 거예요. 왜? 시험 들어가지고. 원래는 어디가 부자입니까?
고린도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마게도냐는 가난한 데예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진짜다 가짜다 그러고 지들끼리 싸우고 하는 바람에 헌금도 안 했어. 그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낌없이 할 수 있는 풍성함의 넉넉함의 그런 모델을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사건 속에 향의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시체를 냄새 나지 않게 할 때, 그리고 이제 손님 대접할 때 그 머리에다 발라가지고 향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막 발에다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다 씻었으니까 얼마나 이 지금 집안에 향이 진동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리아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순종과 겸손, 또 주님을 향한 헌신, 이것이 향이 돼가지고 그냥 막 진동을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여기서도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도 감동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죠. 그렇게 했잖아요. 마리아가 풍성한 결실입니다. 예수 이렇게 했는데 하는지 모르는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냄새날 정도로, 그 향수가 진동할 정도로 마리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모델을 지금 제공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해요. 또박또박합니다. 율법은. 그렇지만은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1은 3이고 3 더하기 1은 4고, 딱 율법은 그거밖에 못해.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거에 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버타임을 하지 않습니다. 시급하라 그러면 내가 계약된 데로 와가지고 1시간 하면 얼마를 받는데 제가 충성하지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랬으면 시급이 문제가 아니라, 시급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인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밤이라도 새줄게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향이 진동할 정도로 갖다 부은 것은 이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섬기고 주님 섬길 때 은혜 없으면 향이 없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의무에 도달하면 다행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의무에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경우, 내가 흥이 나서 하는 경우, 내가 좋아서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컬링 하는데 뭐 의성 요고는 컬링 팀이 있는데 처음에 나올 때 그러더라고. 내년이면 그 컬링 팀도 문 닫는다 하더라고.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좋아서 하는 사람은요,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어떤 동기와 어떤 배경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가가 문제인데, 이거 뭐 매안 맞기 위해서, 혹은 내가 뭐 눈치껏 해가지고 겨우 내가 체면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못해요. 향이 안 나. 우리가 주님 섬기려고 하면 향이 나도록 섬겨라. 아멘. 그래서 정말 그 향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코가 마비된 사람들은요, 그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은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네가 돈 벌고 성공하고 집 사고 자식 잘 세워가지고 직장도 튼튼하게 뭐하고 이래가지고는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을.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향이 있잖아요. 향. 가난한데 믿음의 1등, 병들었는데 믿음의 1등, 비천한데도 교회 섬기는데도 존귀한 사람 1등, 이런 사람의 향을 맡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뭐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를 나무란다고, 자기는 세상 냄새가 쿨쿨 나면서 교회 와가지고 뭐가 없네, 뭐가 어떠니 어때, 이거는 자기 부끄러운 겁니다. 마리아가 은혜 때문에, 자기 은혜 때문에 옥합을 깼고, 옥합을 깨다 보니까 그 집에 향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심지어 나사로까지 살려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피했다가 마지막 6월절인데 마지막 6월절 안 올라오면 예수님께서 직무유기요. 돌아와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근처로 다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국자들도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안 올 거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지만 여지없이 예수님께서는 오셨어.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마리아가 와서 향을 붓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처럼 향이라도 부어가지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헌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가 아까워서 집에다 놔뒀다면 지금도 그 향유가 있을지 모르겠지. 그거 뭐 한대요? 그냥 뭐 자기 집에 있는 향유겠지. 근데 그 향유를 누구를 위해서 깼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희들도 마리아처럼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야 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이었지만, 마리아가 얻은 영광과 마리아가 얻은 칭찬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범적인 그것은 3천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그 돈으로 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은혜를 알고 부을 때 부을 줄 아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부을 수 있는 사람,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바로 진짜 신자이고, 이 사람에게 내일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주님 섬기는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길에 기꺼이 그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옥합을 깨기 원하고 향유를 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